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장인데 부활장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뭘로 꼽을까요? 성경에서는 죄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의 온 세계의 혼돈스러움, 악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일 먼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함께 들어와 아담에 속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을 비롯하여 전부 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류의 모든 혼돈스러운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사, 사회 그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의 원인은 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문제를 덮어두려고 합니다. 맞닥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인력으로 됩니까? 물질로 됩니까? 모든 수단 방법을 가려도 죽음을 피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하고자 망각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까? 그런데 매 순간 죽음이 자기와 별개의 문제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 문제가 찾아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는 쩔쩔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모든 것을 갈아치워버리고 먹어버리는 그런 괴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이런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 영원히 끝장을 내셨다. 이런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십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가려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어 이제 상속이업자로 성경에서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하늘 왕자의 예수님과 함께 안침바 되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해 주셔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직 내 몸은 이대로이고 아직도 썩어 문드러지며 노쇠되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사는 그런 몸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 중에 이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만 해당되는 말이지 나하고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가 달려 죽고 같이 묻힌 바 되고 함께 일으킨 바 되어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유업을 누린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다. 이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바울이 입증해 나갑니다. 입증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지금 연거푸 첫 열매라는 말씀을 좀 넣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다. 그래서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첫 열매 뭔지도 모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리도 못 들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좀 부끄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첫 열매가 무엇인가, 왕국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 무엇인가, 죄의 권능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전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다, 꽝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꾼의 집단이다. 사기 집단 아닙니까? 그 상품 팔 때 아무 효력도 없는 상품 팔아가지고 다 집안 다 탕진시키고, 지금 목사가 제가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다 헌금 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 딱 죽었는데 부활도 없어버리면 내가 지금 뭘 살았지, 완전 허탕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라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부활은 반드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입증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육체가 썩어서 없어집니다. 먼지보다 못해버립니다. 짐승에 잡아먹힌 사람은 어디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어떨까요? 공중에서 분해돼 버린 사람 어떨까요? 수많은 사고로 이미 끝장나버린 인생 어떨까요?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런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것 먼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형체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부활시키지 못하겠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인지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만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도 바울 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능히 그것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 소망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을수록 남의 눈치 보진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사람의 인정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분이 내 삶을 갚아주시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참 불쌍한 인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신앙이 없다면 뭐하러 신앙생활합니까? 성경에서는 때려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내 이 더러운 찌꺼기, 세상적인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겠다.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이런 그런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자,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이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 하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잠들었다고 말을 합니까? 잠든다는 것은 그 다음날 깨어납니다. 누가 잠든다면 그 다음에 안 깨어나겠지. 여러분 잠을 왜 잡니까? 깨어나려고 잡니다.
이게 잠든 자면서 내 인생 마지막이다 이렇게 잠든 사람 없습니다. 잠든 잘 때는 분명히 깨어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잠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은 자부터 일어나서 여기 보면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레위기 23장에 9절부터 14절까지 초실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초실절. 우리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므로 토요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앞으로 큰 수확을 기대하고 큰 수확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열매의 특성이 무엇이냐? 대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수확물의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첫 열매는 다음 수확물과 동일한 것입니다. 배를 드렸으면 다음에 큰 배라는 열매의 큰 수확물의 대표이지 배를 드렸는데 사과가 따라오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다 했을 때 그 다음 수확물인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갖는다.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확물, 앞으로 따라올 수확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곧 그 다음에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과 동일하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었을 때 야, 예수님께서 나의 첫 열매가 되신다. 예수님이 잠든 자들의 첫 열매이므로 그에 속한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21절에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지금 대표성을 말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자도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왔으니까 사람이 해결해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그 대표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속한 인류는 다 사망 선고 받은 자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이 저지른 이 범죄의 대가를 사람이신 여기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성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대표하여 승리를 거두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한 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 속한 그 후손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어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더 넘쳤기 때문이라.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한 자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대비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지막이란 말씀을 썼을까요? 더 이상 다른 아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자신의 손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버렸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범죄하였으므로 이제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시고 다 승리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23절에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순서가 있습니다. 수확을 거둘 때 순서가 있습니다. 수확을 거둘 때 한꺼번에 걷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 다음 수확물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확물을 또 걷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이것이 1년의 수확의 과정입니다. 먼저 부활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연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이어 부활한다. 이것이 순서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환란기에 있는 7년 환란기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또 구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또 부활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흰 왕자 심판을 받기 위해 안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호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부활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에 그때의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자, 24절부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지금 바울이 가르칩니다. 우리의 눈을 좀 넓혀야 됩니다. 이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정점인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저주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점으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케 하며 왕국을 건설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순종하는 왕국을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리는 회복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이러려면 반드시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더 이상 사망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망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진노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입증시켜 주셔서 부활시키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말미암아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철폐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저주에서 다 놓이게 하셨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일련의 회복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천년왕국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무려 6번에 걸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왕국이 있으면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왕이 예수님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스라엘 중심의 천년 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 지구상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마귀가 심판을 받고 마귀에 추종했었던 불신자들과 함께 이제 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피에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 13, 14절 보면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자기 안에 있던 죽은 자를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를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14절에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이 심판을 끝난과 동시에 지옥과 사망도 영원한 불호수에 넣어버려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류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잘 드러난 구절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5절에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원수는 저 사람이야. 여러분 인생의 원수는 진짜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멸망받을 인류의 원수는 사망이다. 모두 죽음의 노예에 있습니다. 이 사망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그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멈출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역사의 종점에서 시간이 없어집니다. 인류의 마지막 시간 종점에서 지옥과 사망까지 불호수의 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21장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영원한 세계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자,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기 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이는 그 의의 차별이었기 때문이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유죄를 받아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의 문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류가, 인생이 우리의 원수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인데,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모든 것을 치러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 56, 57절에 부활했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 56, 57절에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내게 시시각각 오는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을 맛보면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묻혀서 무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됩니다. 무덤은 모든 육체를 가둬버리는 지옥 같은 곳을 여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덤을 보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덤의 승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니까.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 더 이상 그 괴로움에 시달리질 않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예, 사망은 죄의 권능을 가지고 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힘은 율법으로부터 받습니다. 율법이 인류를 정죄를 하고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는 대가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너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힘이 우리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의 힘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무서움에 시달릴 때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더 슬픈 이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맞닥뜨릴 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였다고 하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뜻대로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29절부터는 이제 부활을 부인할 때 어떤 결과인가?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은 성경의 난해 구절로 유명합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대체하여,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은 번역을 대체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은 위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아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건 성경에서 용납할 수 없는 미신행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걸 허용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관습이 있었다. 그것은 꼭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죽은 자가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대신 침례를 받아 주었다. 이런 관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바울이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 그런 관행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상 숭배를 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왜 제사 지냅니까? 조상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제사 지낸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죽은 자들 위해 침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이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었다고 믿은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은 자들이고, 이제 침례를 받아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비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대체하여, 그 사람을 내가 대체하여. 당시에는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신하여, 대체하여 나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연 이제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으면, 그러면 내가 그 집사 직분을 할게. 근데 나도 순교 당할 수 있는데. 이해하시겠죠? 이거 집사 직분을 맡으면 또 끌려가 나도 순교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집사가 순교당하고 거기를 대체하여 나도 집사가 되어 나는 침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오늘 대체하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이런 구절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30절에 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 시간 위험 속에서 있느냐. 매 시간 사도 바울과 동료들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위험을 노출되었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너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찔려야 됩니다.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부활의 소망만을 붙잡고 내가 지금도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위협 속에 당장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난 날마다 죽는 그런 위협 속에서 이렇게 단언하고 말할 수가 있다. 아무도 바울처럼 단언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런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병원에 환자가 찾아와서 저한테 치료를 받는데 원장님 이렇게 환자를 보고 돈 몇 푼 버세요? 이분이 나한테 시비를 걸려고 왔나? 제 아들도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페이로 지금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전 듣기도 싫은데. 왜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대출을 당겨가지고 아파트 샀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4, 50억 해요. 원장님 이렇게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면 4, 50억 법니까? 예, 속으로 입에서 이렇게 나올 뻔했습니다. 누구 염장지르러 왔나 지금? 누구 염장지르러 왔나? 제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성도들한테 시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들한테 참 질려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도 안 해봤나? 상사도 안 모셔봤나? 사회생활도 안 해봤나? 저런 행동이 나오나? 정말 너무 실망할 때가 많아가지고 야, 내가 지금 괜히 고생하면서 이런 짓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야,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돈을 받고 교회가 내 생활 터전이었으면 난 제명에 못 살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번이고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옆에 저를 지켜주신 분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뭐하라 그런 거 아니 지금? 왜 돈 꼬라박고 마음고생하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거기다가 더 한수 떠서 제가 가족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너무 더러운 꼴을 많이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괜히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끌어받아 마음고생하고 여기저기 또 참 그런 거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세 번째는 내가 그만둔다. 두 번째 반란까지 내가 잡는데 세 번째 반란이 있을 때는 때려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역합니다. 예수님 두말할 것 없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 다 반역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물며 한참 모자란 제가 열정을 해서 가르친들 여기 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되겠는가? 그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바울 같은 사람 목사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목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바울 같을 거야. 꿈 깨십시오. 바울 같은 역량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성도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성도는 없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목사를 위해 목숨 바칠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서로 간의 기대치가 높아버리면 실망합니다. 서로 간의 기대치가 높아버리면.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귀에 기르지 않습니다. 내 목 챙기려고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정말 내 신앙생활을 갚아주신다는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자,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짐승들과 맹수들과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진짜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켰으니까 맹수랑 싸우다가 죽어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짐승처럼 악한 자들,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짐승들은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죽음의 역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큰 고난을 당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런 고난 대신에 나 오늘 먹고 마시겠다 이랬죠. 자, 33절에 그래서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왜 속지 말라 말했을까요? 성도들 중에 야 부활은 없어. 예수님이 부활했지. 또 어떤 성도들은 야 예수님 믿고 뭐라 그렇게 고생을 해. 야 바울 괜히 따라갈 필요 없어. 바울 가르침 받다가 우리 쫄딱 망한다. 바울 지 이익 챙기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병이 있는 성도들은 그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상대해보고 환자들도 많이 상대해보고 성도들 상대해보니까 이 고질적으로 의심하는 질환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감사 대신에 감사하기도 부족한 판에 이런 성도들과는 사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사귀려면 우리 교회를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성도가 힘든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교회 예배당에 무엇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사귀어야 되지. 날마다 와가지고 어디 꼬투머리 잡아내고 입을 그냥 꽉 꾸며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귐입니다. 좀 선해야죠. 선하게 좀 건설적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런 보시길 말합니다. 그건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지혜롭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성도들의 사귐도 항상 모였을 때 세상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때는 성경 중심이 가장 건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한 주일 말씀을 토대로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서로 받은 바은에 또 궁금한 점들,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서로 말씀 중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아울러 우리 자녀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텐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까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들 선생님 출신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 잘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잘 돌봐주셔서 자녀들에게 이런 어린 학생들, 청년들에게 바르게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한다. 좀 부끄러워야 됩니다.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내가 이거 하나도 몰랐구나. 도대체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휴거에 대해 아십니까? 천년왕국에 대해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이 다르다는 점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전혀 다른 것을 아십니까? 요즘 이스라엘 대체 신학, 기복주의 신학,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 완전 짬뽕 신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흘려야지.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는데 아들이 그 명령 지키지 않고 날마다 울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집에 와가지고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 울면 뭐합니까? 마치 이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 명령 잘 지키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지식, 또 심판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이 성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원수의 사망을 패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날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열심히 헌신을 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